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 중 한 명이 나와 우리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 스승을 따라 제자가 되어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과 기준, 믿음 등을 종합한 기도문을 가르쳐서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가 산상수훈 중에 이 주기도문을 배치한 이유는 종교 공동체의 기도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준으로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주어짐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란듯이 잘났다는 듯이 구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을 자랑하듯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기를 좋아합니다. 이왕 얻었으니 자신을 뽐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지적하는 대로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고 참으로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온 말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을 하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조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었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가짜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지 않았어도 책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철저히 율법을 따른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덮은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위한 행위로서 구제도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갚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자격과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얻게 하신, 그리고 얻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숨어서 안 보이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보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와 대조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며 그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골방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만나기 위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함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업적과 의의가 아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대속의 은혜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어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져 내가 주체자가 아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고백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가 아닌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들, 기준들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7절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은 반복되이 말을 하여 길게 하려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식의 한 모습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즉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신의 업적, 의로움을 챙기려는 기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간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 간절하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를 보면 열심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소리를 높이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여 피가 나도록 자해하며 간구를 합니다. 이처럼 온갖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 미친 듯이 제사를 드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적을 놓고 신을 좌지우지하며 응답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방인처럼 구하던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갑자기 기도할 것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던 것들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의 필요, 나의 안위, 나의 문제, 나의 가족의 출세와 평안, 이런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니 기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기준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 6장 후반부 31절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들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삶으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자 하십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무엇일까요? 무슨 생각과 계획을 하더라도 그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 서로 위로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서로들 간구하고
또 서로를 머리를 조아리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와 고백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고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혼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선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다시 한번 되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모든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